이스라엘 땅에 특이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의 총 면적은 이 605km로 서울시의 면적과 비슷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서울시의 면적과 비슷한 이 호수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이지만 이 큰 면적 때문에 바다라고도 명칭이 불리는데, 아마 이 호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바로 이 사해라는 곳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죠? 사해. 그다음에 왼쪽 저 파란 부분이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이 사해라는, 이 보기만 해도 지도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이게 원래 호수인데 엄청나게 큰 이 사해 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30m, 그러니까 그냥 430m가 아니라 마이너스 430m로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육지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 왼쪽에 그 지중해 바다에서도,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도 계속 이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올 뿐 물이 나가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해에서 물이 나갈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길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에서 수분은 계속 증발되어서 날아가는데 그 안에 계속적으로 염분이 쌓여가지고 이 사해의 물속에 든 염분 함량은 무려 34%라고 그래요. 이게 34%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다의 10배 이상 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곳을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염분이 심해가지고 가라앉지 않고 이게 둥둥 떠다녀서 이 사해가 이스라엘의 유명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해가요, 이 특이한 점은 그냥 이렇게 봐도 참 되게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주변 환경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짜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 호수의 주변 환경과는 반대로 이 호수에서는 생명체가 아예 살 수 없다라고 그래요. 뭐가 살 수 없다라고요? 뭐가 살 수 없다고요? 이 물 속에는, 이 호수 속에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이 종종 요단강에서 이 물고기가 가끔가다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그 강을 따라서 물고기가 흘러 들어와도 엄청난 이 사해의 염도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 사해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좀 읽으면서 제가 웃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단강을 넘어온 수중 생물들은 곧 전신의 수분을 사해의 물에 빼앗겨 산채로 젓갈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산채로 젓갈이 되어버린다. 하여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웃다가 막 웃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사해는, 이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름 그대로 사해가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바다겠어? 사가 무슨 사자겠어요? 죽을 사. 이 설교 시간에 죽으면 안 돼요. 자, 벌써 저 뒤에서 약간 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 말 그대로, 사해라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보기에는 좋아도 이 생명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이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저는 본문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해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해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왜 이 사해가 죽음의 바다예요? 말 그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사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해와 그 반대로 이 죽음의 바다, 이 반대로
뭐 생해라고 그렇게 이름을 뭐 붙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죽은 바다와 산 바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생명이 살 수 있고의 없고의, 있고 없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따라합시다, 물이, 크게 합시다, 물이 흐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이 그 물 가운데 살 수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는 뭐라고요? 물이 어떻게 하느냐?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 있는데 한쪽은 썩은 물이에요. 썩어갑니다. 왜 썩어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계속 새로운 물이에요. 바로 왜요? 흘러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좀 단순한 원리 같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썩고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늘 그저 매일 똑같은, 뭐 지난주나 뭐 이번 주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그냥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예배에 똑같은 찬양에 그런 어떤 지루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지루하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래요. 한 번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리프레시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새로워요? 아니면 지루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크게 합시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야 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닌 걸로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고 또 지루해져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요. 뭐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몇 번 가면은 좋아요. 더 가면 더 좋겠지.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봅시다. 주님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한 절만 계속 볼 거예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따라합시다, 증언하되,
증언하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날마다 복음을 증언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그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냥 하늘에만 계시면 되지 왜 이 땅에 굳이 오셨을까? 병 고쳐주시려고? 귀신 쫓아주시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굳이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를 위하여 오셨대요? 뭐 하시려고 오셨대요? 전도하시려고.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갔나요? 나가니까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그젠가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 나간 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청년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간 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오랜만에 나가니까 어떻든가요? 떨려요? 떨렸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멈춰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자, 계속 이 부분만 봅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뭐하되? 증언하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 이거 하러 오셨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인생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사해바다 이야기를 나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은 그 자체로도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흘러갈 때 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누구를 통하여서 온 거잖아요. 내 스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끝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서 마치고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나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땅 청년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 안에만 머물러서 썩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맨날 말씀만 듣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서, 따라합시다.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편지로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 앞에서 사회바다도 생각이 났지만 물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머무를 때보다 전해질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나중에 한번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 생명을 얻는 기쁨,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만이, 그걸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밥도 사고 애쓰면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정말로 마침내 그 영혼이 교회에 딱 왔어요. 그 기쁨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왜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나도 기쁘지만, 여러분, 나도 그렇게 기쁜데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고여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신앙입니까? 내 신앙은 지금 또 내 안에 있는 은혜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새로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저 오직 나만을 위한, 그냥 나만을 위한 내 만족, 신앙조차도, 믿음조차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만을 위한 옛 은혜로 만족하는 구신앙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나요? 본문 말씀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 자, 3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34절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두 구절이거든요.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늘 땅의 것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금요 예배 때도 같이 나왔죠. 말로만 하지 말자라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뒤돌아서 자녀는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최소한. 그러려면 아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의 입에선 말하는 건 늘 땅의 것만 얘기해. 교회 와서, 오랜만에 와서 같이 만났을 때, 야, 너 요즘에 얼마 버냐? 월급 좀 올랐어? 늘 땅의 것만 얘기해요.
그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일들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3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사랑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학교에 있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늘 그의 입술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땅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크게 합시다. 복음을 증언한 일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흐르게 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복음이 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천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았으니까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줬으면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결론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워낙에 이제 작은 아기가 태어나서 저희 이제 신생아중 환자실 모든 의사가 다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서 보고 있었고 260g은 저희도 잘 본 적 없는 아주 작은 아기여서 호흡이나 아니면 심장박동, 수, 그리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호흡부전이랑 또 폐활성 쇼크로 인해서 기계환기 호흡 치료도 하고 항생제랑 고용량의 승합제를 투여해야만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또 애랑이한테 너무나 큰 자극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모니터링하면서 해변 배출에 이제 굉장히 힘을 썼고 아기가 이제 먹은 만큼 또 먹지 않아도 대변을 싸야 되는데 대변이 좀 잘 안 나왔었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내과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정말 다들 인큐베이터 앞에서 정말 기도하듯이 제발 응가를 싸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이제 갑자기 이제 똥을 갑자기 왕창 싸면서 저희가 그때 되게 다들 막 눈물이 났었거든요. 아기가 이제 살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순간이 기억에 나는데 사실 그때 저희 담당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몸이 되게 안 좋으신데 아기를 보시고 마지막 이제 핸들링이 끝나고 인큐 문을 닫으면서 쓰러지셨었어요. 한번 그 정도로
안에 또 짜짜끔 짜짜끔 옳지 잘한다. 아구. 지금 기분 좋은가 봐요. 아니 너무 애기가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얘랑 한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특히 이제 초반 2, 3개월 동안에는 그 생애 고비를 많이 넘나드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인내심 있고 끈기 있게 잘 견뎌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 그 시간들이 너의 마지막 역경이기를 바란다. 건강하자. 화이팅! 기적과 같은 존재이니까 앞으로도 앞날이 더 밝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 크면 걸어서 NICU 놀러 오길 바래. 사랑해 애랑아. 자, 오늘 마지막 32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증언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그리 즐거운 길만은 아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 주님께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32절 후반의 그 빨간 부분처럼 사람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받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나가서 복음지를 전할 텐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지를 전할 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1차적인 당연한 반응은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그게 사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뭐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새로운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영상에서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아니, 한 명의 이 인간의 육체를 살리는 일도 이렇게 여러분 힘든데 한 명의 영혼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은 과연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몇 장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날씨가 덥기도 하고 힘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요? 주님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나를 살리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나를 살리시는 기쁨이 더 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청년들, 이러한 생명 얻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살리지 못한 그런 경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며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썩은 물들이 아니라 생수와 같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증언하며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